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세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의인의 길. 그래서 6절 보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고 그렇게 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인정을 받아야죠. 아멘. 하나님께 인정 안 받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살 수 없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세 번째 날 오늘 말씀을 또 이제 우리가 듣는데 의인의 길을 가야 인정을 받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야. 그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반대로 악인의 길은 망하리. 의인의 길 반대말이 악인의 길이죠. 의인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 악인의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뭐 죄의 정도로 따지면서 뭐 의인의 길을 걷지 않아도 뭐 중간을 길을 걸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중간 길은 없습니다. 의인의 길이 아니면 악인의 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면 좁은 문입니다. 중간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뭘 보고 인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길이 우리의 삶이죠. 인생이죠. 우리의 길이 의인의 길, 그런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해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지 않고 살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아도, 은혜 입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뭐 그럴 자신 있으면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럴 테니까 우리가 더 할 말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너무 잘 알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없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그 대표 다윗 왕을 통해서 그랬죠. 나는 주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그렇죠.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 삶에 가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날마다 거지 나사라와 같이 무시받고 멸시당하고 그냥 그날 먹고 사는 것이 보통인 그런 삶을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의인의 길을 가야 될 터인데,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의인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왜 복음을 믿는 것이 의인의 길이냐? 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의인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복음에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럼 복음을 믿어야지요. 복음 믿지 않고 의인이 갈 재간이 있습니까? 의인의 길이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것은 외형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의입니다. 껍데기, 그 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껍질에 불과한 의예요. 그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의는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아니 복음을 믿어야지. 주님을 영접해야지. 주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가 대체 뭐길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복음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율법에 말씀이 있어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의입니까? 우리가 옛날 구약 시대는 그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을 이루어야, 성취해야, 그래야 의가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의예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였는데 신약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겁니까? 첫째는 율법이고 그 율법 또 그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뭐였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유대인들 탈무드에 의하면 율법을 정리했더니 613가지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지켜야 되죠.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는데 왜 복음이 하나님의 의냐? 자, 죄의 삭이 뭡니까?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면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죠. 율법을 범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이죠. 율법의 중요한 계명들 다 말씀 나오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율법을 우리는 이미 범했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율법을 성취시키려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이루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죠. 하나님의 법이 어떨 때는 그 법을 지켜야 살고 어떨 때는 안 지켜도 살고 그게 무슨 공의가 되겠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 베푼 집행이 돼야 되죠. 우리나라의 법도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그 법률이 집행이 돼야 그게 법이 살아있고 공의가 있는 겁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법이 휘어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지금까지는 많이 그래왔죠. 우리나라 검찰, 법원이 너무 많이 그래와서 많은 백성들은 대부분 다 법조인들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법이 공정하냐?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하자고 난리 아닙니다. 그래서 특검을 세워서 지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지금 거기에 동참해서 촛불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공의가 집행돼야죠. 그런데 세상의 법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이 공의롭게 집행이 안 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집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죽여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 육체와 똑같은 몸을 예수님께서 입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혼자 죽으셨는데 그것이 뭐 내가 죽지 않는 이상 그게 뭐 내가 죄인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다. 성경 말씀에 나오죠. 아담이 우리 인류의 표상이 되어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끼쳐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니까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나기 전부터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니까 그 은혜가 온 인류에게 믿음을 통해서 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지.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예수를 믿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의인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난 똑똑해요. 공부를 잘해서 이번에 좋은 대학 갔어요. 이번에 좋은 직장 취업했어요. 돈을 잘 벌어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예받고 사랑을 받아요. 대접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내가 뭐 아름다운 행위를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왔습니다. 주여 주여 해봐야. 그게 주님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율법인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는 이루어 자기 의를 이룬 거예요. 자기 의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고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지 않고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가?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말해. 율법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지켜도 뭐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철저히 지켜 구원받는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들이 있어요. 율법과 이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행한 것은 말씀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뭔가 왜 행함을 말하지 않는가?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먼저 율법을 생각하면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말씀을 잡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거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율법을 숭상했던 유대인들. 율법 다 이루었습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것은 뭐 구약시대에는 그러면 율법을 인절하게 퍼펙트하게 예를 들어서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뭐냐? 구약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율법을 100% 지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의를 얻은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15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더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 의를 얻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거기 벗어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지켰습니까? 가자마자 애굽으로 내뺐습니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것은. 뭘 의로,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행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 내가 뭐 선한 행위를 한 것,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행함을 통해서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은 너희가 지켜서 그렇게 됐느냐? 아니죠. 듣고 믿으면서 그러니 듣고 믿어서 그렇게 됩니다. 주의 말씀 듣고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고 주의 말씀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지. 근데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을 받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또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믿음고 살아가는 것이 곧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 믿는다는 것의 증거는 뭐가 믿는 것의 증거일까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 믿네. 그거를 우리가 외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뭘까요? 저분은 예수를 잘 믿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정말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야. 그거를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나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 이상 귀한 증거가 없죠.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구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로구나. 뭘로 증거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아무리 입으로 떠벌리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별스럽게 휘황찬란하게 이야기해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짜죠. 믿는다면서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믿기 때문에, 말씀 믿기 때문에 뛰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 응답 주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 보세요. 누가 뭐라 해도 순종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외형적인 분명한 증거가 뭐냐? 따따따따 방언을 하는 것이냐? 뭐 예언을 봤다, 뭘 했다, 예언을 한다, 예언을 하는 것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확실한 증거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크게 회개를 해야 될 일입니다. 악한 불순종이 처음부터 악한 불순종이 된답니까? 자그마한 불순종에서 시작해서부터 큰 불순종을 이루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에이, 뭐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도 뭐 상황이 그런데 뭐 어쩌리.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다른 사람도 그러하니 요즘에 핑계대기 쉬운 말로 요즘 목사들도 저러대. 뭐 중요교회 직분자들도 저러던데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 표현대로 그 사람들이 이가 싫으니까 내 이가 싫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형벌 주는 것은 아비와 자식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가 싫으니 자식도 이가 싫이다? 그런 법이 없는 겁니다. 내 이가 싫으면 충치가 먹어서 이가 싫으면 내 이가 싫은 것이지 자식이 왜 싫어요? 안 싫은 거죠. 그러니 불순종해서 죄 받아서 악한 사람 누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할 겁니다. 놔두세요. 때가 되면 심판합니다.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이방인들 왜 그냥 두십니까?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항의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하신 말씀 뭐예요? 때가 되면 심판한다. 그 무슨 말씀? 놔둬라. 이하고 그 사람하고 뭔 관계냐? 그러니 우리가 누구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지. 누구 핑계대고 세상이 다 그러한데 뭐 나도 좀 그러면 어떠리? 그런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불순종한 모습이 있어 보이면 믿음으로 하지 못한 그런 악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빨리 그것을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표현대로 못을 찢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무릎을 쳐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율법을 이루어야, 성취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율법을 그렇게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 완전케 한 것,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은 구약 말씀보다는, 구약 말씀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말씀, 신약의 말씀, 성령 시대 주신 이 말씀들이 중요하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기초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복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형통하게 살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을 받아도 순종한 삶이 없으면요, 복 있는 삶 살지 못합니다. 형통한 삶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냥 영혼 구원 받으면 됐지. 우리 영혼 구원 받으면 됐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복 받을 것 생각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을 것 생각지 말아야 될 겁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무궁히 부끄럽다 했습니다. 영원토록 부끄러울 거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사실 외형적으로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 얼마나 사실 부끄럽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한시적이지만 주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부끄러움이에요. 영원한.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 말씀을 통해서 주를 진정으로 믿고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전혀 이 땅에서 삶 안 바, 그런 건 안 바라고 산다. 그것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쉬운 표현으로 안 입된 굴뚝에 어떻게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그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내가 이제 거듭나서 영적인 그런 거룩한 본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자꾸 더 말씀을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게 영적인 본성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본성이 있을 때는 날마다 육적인 것만 갈망하죠. 육적인 본성만. 거듭나면 영적인 본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적인 그 성품이 기초에 크게 나와요. 전혀 없다는 것은 가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이렇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 아닙니까? 온전케 한 것.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겁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라 이웃 사랑이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죠? 사랑의 계명이죠. 그걸 우리에게 주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율법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뭐 이웃을 해하지 말아라, 뭐 빚도 지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율법의 613가지가 되는 그런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이 뭐로 다 하나로 될 수 있느냐? 사랑으로. 사랑.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죽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겠습니까? 거짓말하겠습니까? 약탈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다른 율법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어떤 부부가 만나고 서로 연애해서 결혼해서 가끔 드라마에 나오죠. 둘이서 부부 10계명을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아, 우리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것을 저렇게 하자.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만듭니다. 10계명이 아니라 100계명을 만들어도 결국 부부가 사랑하면 필요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 또 필요 없는 거죠. 사랑하면 그거 뭐 일일이 계명 뭐 외우고 그거 뭐 알고 말하고 할 필요 없이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도 안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남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습관인데도 그 나의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분이 나의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진짜 사랑하면 고쳐야죠. 그거 뭐 일일이 지적할 필요 뭐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고치게 돼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까 법이 필요한 거죠. 최소한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꼭 해야 돼. 이거 되죠? 저거 되죠? 요거 되죠? 왜 그렇게 하죠? 사랑이 부족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그러고 사랑하면 보고 알고 보니 나는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나의 그런 잘못된 습관만 나오면은 그냥 그렇게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겠구나.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죠. 당장에 고치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주의 계명, 특별히 주께서 중요하게 말씀,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충실하는 다른 율법은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초점 맞춰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사랑의 계명에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고에게서 팔을 들고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검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어떤 뜻에 그걸 드러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내면 혈기를 내면 우리의 뜻을 우리의 고집을 주장하면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불순종은 내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는 거죠. 파기해가지고.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고집을 피우는 거죠. 완고하다 그러고 완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의인의 길을 가려면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불순종하는 것을 묘히 여기지 마십시오. 불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적은 일에서부터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이 습관이 돼야 돼요. 순종. 내 마음이 얼른 쉽게 안 받아들여져도 내 감정이 쉽게 안 받아들여져도 내가 그 말씀 부르면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자꾸 그냥 예해야 돼. 예.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만 되셨다고 예만. 아멘만 되셨다는 거죠. 예수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멘이시오. 풍성되신 예수님이라고. 아멘이시오. 예라는 거죠. 예. 언제든지 하나님의 표현이 예스면 뭐라고 하시든지 십자가에서 누구라. 너 여기서 이거 하지 마. 아멘. 너 거기에서 고생 좀 해. 아멘. 그게 순종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